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부터 11절, 빌립보서 1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을 행복의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줬습니다. 행복의 샘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신앙과 믿음이 온도계처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러지 마시고, 좋으면 올라갔다가 나쁘면 내려버리지 마시고 온도 조절계처럼 일정하게 이렇게 신앙과 믿음 생활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우리가 상황에 상관없이 정말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우리의 삶이 정말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중국 내륙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그분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책에 보니까 자서전에 아침에 이분은 눈을 뜨면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삶을 맞추는 훈련을 하면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악기를 연주할 때도 기타라든지 이렇게 연주할 때 이렇게 튜닝을 하잖아요. 조율을 하는 것처럼. 또 라디오 들으려면 이제 주파수 맞추잖아요. 이렇게 주파수 맞추는 것처럼 이 허드슨 테일러는 아침에 늘 눈을 뜨면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이 조절하는, 맞추는 것부터 시작했대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어요.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살전 5:16,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런 뜻들을 그분은 자기의 하루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하루 또 시작되는구나,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러지 마시고, 눈 뜨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사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해주소서. 결단하면서 이 허드슨 테일러처럼 하나님, 내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기쁨의 삶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또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삶이죠.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 자신을 맞추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온도계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 뜻대로 온도 조절기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더 감사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온도계 같은 삶이 아니라 온도 조절기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베풀어 놓으신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행복의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 행복의 조건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행운을 찾기 위해서, 마치 여러분 네잎크로바가 그게 말 뜻이 행운이란 뜻이거든요. 네잎크로바 찾겠다고 하면서 옆에 있는 크로바가 밟잖아요. 보통 클로바의 말 뜻은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 우리는 행운을 찾겠다고 행복을 막 밟는 거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좋은 것들, 행복의 조건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행복의 샘물의 근원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빌립보서의 말씀을 살펴봤어요. 빌립보서의 말씀은 편지예요. 빌립보서, 서신서라는 뜻이죠. 서신서. 누가 썼느냐?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어디서 썼느냐? 바울이 감옥 안에 썼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성경을 분류할 때 옥중서신이다 그래요. 감옥 안에서 쓴 편지다. 옥중서신, 에필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을 이제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옥 안에서 바울이 편지로 빌립보를 향하여 쓴 편지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서 감옥에 갔다 오신 분 있나? 감옥에 가본 이런 경험 있는 분 있으세요? 저는 감옥 갔다 왔어요. 진짜로 갔다 왔어요. 어디냐면 제가 21사단 강원도 양구 21사단에서 군종 사병을 생활했었는데 군종 사병 연대 군종을 했어요. 꽤 높은 거예요. 왜냐면 높은 거라고 해서 좀 규모가 있었어요. 대대 군종, 뭐 중대 군종 이런 소대 군종 이런 분들은 보통 소총수 생활이랑 똑같이 다 해요. 일반 군인하고 똑같이 생활을 하지만 연대 군종, 사단 군종 되면요. 연대 군종, 사단 군종은 그 일반 일반 군인 같은 그런 생활 안 해요. 그냥 이 군종 업무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은 보직이죠. 그래서 제가 연대 군종을 했었는데 매주 월요일 날 연대 군종이 뭘 하냐면 연대 군목과 같이 그 사단 월요일 날 사단 영창이라 그러나 사단 영창 헌병대에 있는 영창에 가서 이제 방문을 해서 빵하고 우유 사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위로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이런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감옥에 갔다 왔어요. 가서 보고 그런데 여러분 거기 가보니까 진짜 여러분 감옥이라는 것도 아시겠지만 딱 들어가는 입구서부터요. 들어가는 입구 헌병들이 쫙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물론 그 연병장 그 입구가 아니라 이제 영창 그 입구에 들어가면요. 아주 무시무시하게 헌병들이 이제 딱 그 헌병 모자 쓰고 이제 막 목소리도 쫙 깔면서 말이에요. 막 목소리 쭉 깔고 막 얘기하는데 옆에 보니까 그 철장 그 감옥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사병 하나가 이 꽁꽁 묶여가지고 있죠. 그날 우리 63년대에서 사고를 쳐가지고 이제 한 명이 들어왔던 얘기 듣고 찾아갔었는데 하필 그 아이가 거기서 꽁꽁 묶여가지고 이렇게 있더라. 무릎 꿇고 여러분 찬 바닥에 시멘트 바닥에 꽁꽁 묶여가지고 무릎 꿇고 앉았는데 찡하더라고요. 물론 잘못을 했지만 묶여가지고 그랬더니 제가 있다니까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면 아주 시범적으로 저렇게 그냥 기를 팍 죽인대요. 이렇게 묶어놓고 이렇게 무릎 꿇혀가지고 그런 걸 봤어요.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그와 같이 감옥 안에서 밖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뭐 슬프다든지 뭐 어렵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기뻐하라.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처음에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기 자신을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하면서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우리는 보통 편지 쓸 때 받는 사람 이제 먼저 써요. 아버님 전상서 이렇게. 그리고 받는 사람을 맨 나중에 쓰잖아요. 유대인들 성경에 보면 서신서의 형식은 정반대야. 내가 누구냐 먼저 소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받는 사람 얘기하는데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우리는 사실 지금 이 신분 제도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종, 뭐 하인, 노예 그러면 그냥 막연하잖아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편지를 쓸 당시에는 실제로 종이 있었어요. 노예가 있었어요. 하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종이다. 나는 뭐 노예다. 이렇게 이렇게 신분을 드러내면요. 사람들이 딱 와닿을 수 있어요. 종, 노예, 하인은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런 일반 사람으로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물건 취급하고 심지어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주인에 의해서 이렇게 그런 신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들어간 이유가 사실 그가 왜 감옥에 들어갔냐면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예수님을 전한 이유로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을 원망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의심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랑하는 사람을 사귀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모든 걸 다 헌신하고 기꺼이 모든 걸 다 희생해도 전혀 아깝지 않잖아요.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종이다. 난 그분에 의해서 죽고 사는 것이다. 나는 그런 신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피곤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다 해도 아깝지 않잖아요. 특히 아이들, 우리 교회에도 그 신생아들이 있는데 아이가 태어나면은 엄마들이 그 아이 때문에 잠도 잘 못 자잖아요. 그렇죠? 잠도 잘 못 자고 또 뭐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아이 때문에 막 여러 가지 있는데도 그 아이 그렇다고 해서 이러면 내가 너 때문에 잠 한숨 못 잤어 이러면 이런 엄마 없잖아요. 그냥 기쁘잖아요. 그러고 막 좋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기꺼이. 형제 자매들도 여러분 이렇게 사귀는 거 보면요, 교제하는 거 보면은 정말 사랑하는 관계는 뭐 어떤 희생이 있어도 어렵잖아요. 마치 종된 것처럼 내가 기꺼이 너의 종이 되리라 이럴 수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아는 형제 자매들 와서 이제 상담을 하면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 목사님 누구랑 교제를 하는데 많이 어려워요. 왜? 뭐 부모님이 반대한다든지 아니면 상황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입으로는 말을 않지만 속으로는 생각해요. 얘가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하는 건가? 그 자매를 사랑하는 건가? 그 형제를 사랑하는 건가? 속으로 생각해요. 그럼 쭉 들어봐요. 다 듣고 있다가 제가 마지막에 물어봐요. 너 정말 그 자매를 사랑하니? 너가 정말 그 형제를 사랑하니? 물어봐요. 그럼 제가 얘기하죠. 정말 사랑한다면 그 문제가 안 돼. 네가 사랑에 대한 의심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정말 사랑하면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단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할 때는요, 나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어떤 것도 나는 다 감사해요, 기뻐요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고난주간, 부활절 전주 고난주간 마지막 그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저녁 때 제가 이제 성도들이랑 같이 이제 저녁 기도를 했잖아요. 하면서 이제 그날 주제가 순종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처럼 우리도 순종에 대한 삶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잠깐 나누고 영화를 함께 나눴어요. 같이. 순종이라는 영화를 그때 함께 나누면서 생각했었는데 그거 뭐냐, 그 선교사님 두 분의 이야기인데 그 우간다에서 이제 있는 김은혜 선교사 이야기와 레바논에서 이제 그 난민촌에 있는 김영환 남자 선교사 두 선교사 이야기였어요. 우간다에 있는 김은혜 선교사는요, 그 아버지가 그 마을에 먼저 가서 선교사로 갔던 분이에요. 그 내전을 일어 가지고 막 그 우간다가 막 힘들 때 영어도 한마디도 못하는 어떤 한국 남자가 와가지고 이 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어디냐 찾아가지고 딩기리 마을이라는 곳을 찾아가지고 간 거예요. 그곳에 가서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정말 그 어려운 사람들을 헌신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의 딸이 바로 김은혜 선교사인데 자기 아버지를 기억할 때 자기의 신념 때문에 그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아버지는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가족을 방치한 사람 아버지다 이렇게. 뭐 가족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족은 우리 한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아버지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내 몸이니까 내가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야. 이런 이상한 사고를 갖고 있어가지고 정말 그 우간다에서 그 어린 아이 그 막 아픈 아이를요 그 직접 한국에 데려와가지고 돈도 없어. 집안도 형편도 어려운데 사채를 빌려다가 그 아이를 치료해주고 가족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가 어딨냐.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딸 김은혜가 아버지의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 김영화라는 이 남자 선교사인데 레바논의 이 자흘레 난민촌에서 하시는 사역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아버지가 폐지 줍는 분이야. 폐지 줍고 동생은 다운 증후군으로 지금 장애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직장 다니면서 가족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난민 네바론에 와가지고 그 난민촌에서 그 사람들 돕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나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답밖에 없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거 외에는 어떤 해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 분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고 이곳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곳을 사역한다는 거예요. 그 순종이거든요. 순종.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그 영화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물론 그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함께 나눠봤는데 우리가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라는 이 표현은요 그냥 표현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곳에 나는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의 마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 안에서 쇠고랑에 처했잖아요. 지하 감옥에서 매도 맞고 막 그런데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님이 한 번도 바울아 너는 내 종이 되어야 돼.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자발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저는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찬양 드립니다.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근데 저 찬양이 사실은 바울 때는 없었어. 바울 때 나오지 않았던 노래예요. 아마 바울이 알았다면 바울도 아마 그랬을 거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나는 주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막도 나왔는데 우리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 찬양 한번 해봅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나는 주의 사랑에 매여서 사랑에 갇혀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내 사랑을 다 드린다. 주님께 드린다. 자,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쓰는 그 편지를 받아든 빌립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쫙 마쳤어요. 소아시아 지역 쪽으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루스라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마치 그 지역으로 다시 소아시아 그 지역으로 가려고 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든지 더베라든지 가려고 했는데 자꾸만 방해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여러 가지 핍박이 있어서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갈 수 없어가지고 밀려가지고 이 소아시아 쪽 위쪽으로 지금 이제 터키 북쪽 이 드로아란 지역에서 이제 머물러 있던 거예요. 못 가고 가고 싶은데 못 가고. 그런데 터키 그 북쪽에 그 드로아 지역에 있는데 건너편에 유럽이 시작되는데 유럽 쪽에서 마게도냐 지역에서 사람이 서가 유럽인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런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드로아 지역에서 자기가 계획했던 소아시아 쪽이 아니라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계속되는데
건너가서 첫 번째 만났던 성이 빌립보 성이었어요. 큰 도성이 물론 조그만 소마을이셨지만 제가 작년 9월에 갔다 왔잖아요. 거기 빌립보. 빌립보로 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배를 타고 그 유럽으로 건너간 그 모습. 토인비는 그걸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바울을 싣고 간 그 배는 유럽을 싣고 간 배였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해석을 했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유럽이 굉장히 잘 살았잖아요. 뭐 지금이야 뭐 거기 나오기는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유럽이 굉장히 부흥강성했는데 바울이 바로 그 배는 유럽을 싣고 간 거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유럽에 전파됐다. 바울이 그 당시에 글로 안 가고 그냥 내륙으로 해가지고 중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AD 1세기니까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였죠. 만약에 그냥 우리나라 고구려라든지 이쪽으로 왔으면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았을 텐데 아무튼 유럽 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복음이 그쪽으로 전해야 되는 건데 빌립보 그 지역에 이제 바울이 가가지고 이제 전도를 합니다. 거기서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냐면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요. 바울은 항상 어느 지역에 가든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회당은 뭐냐면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만 모이면 회당이 하나씩 지어졌어요. 관례적으로. 근데 거기서는 회당이 없었다는 얘기는 유대인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건데 아무튼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 여인이 받아들여가지고 그 여인의 도움을 가지고 이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점을 치는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자꾸만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뒤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선교 전략을 막 폭로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방해가 되잖아요. 바울이. 그래가지고 바울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불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 여인의 이 귀신 들린 그것을 고쳐줬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인이 고침을 받고 예수를 믿었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문제는 이 여인을 귀신 들리는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그 사람들이 이 여인이 정상이 돼가지고 귀신 들리는 이런 점 치는 걸 못하니까 바울을 이제 무고하게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바울은 많이 감옥에 갇혔어요. 빌립보에서 이제 바울이 같이 갔던 신라와 함께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감옥에 갇혀서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라의 달밤이 아니라 찬양을 했다고 나오잖아요. 찬양을 막 불러. 찬양을 해가지고 이제 감옥문이 열려가지고 이제 바울이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감옥 간수를 했던 사람이 제가 이번에 성주지를 가보니까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빌립보 지역에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빌립보 지역의 간수들은 대부분 퇴역 장교들이 간수 역할을 했습니다. 하더라고요. 좋은 고급 장교들이 이제 편안하게 그 지역에서 있으면서 편안히 지내고 있는데 좋은 보직을 있는데 그렇다 칠지라도 감옥이 죄수가 도망을 가면 그 모든 것은 간수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옥문이 열려서 도망가면 자기가 죽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해를 당하기 때문에 미리 알고 이 간수장이 자살을 하려고 그랬을 때 바울이 아니다. 나는 도망가지 않았다. 난 이곳에 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 일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요. 그랬을 때 바울이 유명한 말 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튼 그 일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빌립보라는 지역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믿었죠. 귀신 들린 여인 고침받고 믿었죠. 간수장이 또 믿었죠. 이렇게 빌립보에서 이제 사람들이 교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가지고 생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역시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어가지고 바울이 빌립보에 계속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고 베레아로 가고 아데노로 가고 지금 그리스입니다. 다 그 유럽 그쪽 아데노로 가고 뭐 고린도로 가고 이렇게 쭉 2차 전도 여행이 나오는데 바로 그런 연유를 가지고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하고 연유를 갖고 있다가 바울이 이제 수년이 지난 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감옥에 갇혀서 다시 한번 자기가 생각했던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면서 보낸 게 바로 빌립보서라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빌립보서인데 그러면서 바울이 1절에는 이제 자기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소개하면서 본격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제 3절, 4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입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로 하여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행복의 샘물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의 비결, 행복의 샘물이 될 수 있는가? 바울은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항상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면서 나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기뻐요. 이게 행복의 샘물이에요. 살다 보면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만남을 갖고 헤어지고 또 이러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할 때 왜 어려운 게 없겠어요? 힘든 일이 왜 없었겠어요? 짜증나는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행복의 샘물은 뭐냐면요, 자기랑 관계된 모든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그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장에도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나 사이에서 좀 안 좋은 것도 있어도 그래도 나는 당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 이게 행복의 샘물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설교는 항상 교육적인 효과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교육적인 효과를 위해서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나는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합니다.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뻐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자, 시작. 한번 해보세요. 네. 속으로 무슨 생각했어요? 속으로, 예? 진짜야? 진짜야. 진짜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바울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생각할 때 그 귀신 들린 그 여인이 따라다니면서 계속 뭐라 했잖아요. 바울이 생각할 때 짜증나는 게 있잖아요. 너 왜 쓸데없이 그렇게 다니면서 날 힘들게 했어? 내가 어렵게 전도하는데 옆에 가지고 자꾸만 방해하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런 말 안 했잖아요. 또 간수장을 생각할 때 그 당시 한번 때렸다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렸다 그랬어요. 그건 죽을 때까지 때렸다는 얘기인데, 죽기 직전까지. 아유, 간수장, 내가 그때 생각하면요, 나를 어쩜 때려도 그렇게 때릴 수가 있어요? 나 진짜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항상 당신을 생각할 때만 내가 감사하고 당신을 생각할 때만 내가 너무너무 기뻐요. 이게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여러분들이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의 말, 감사의 말, 감격의 말, 기쁨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자주 그런 말을 해야 돼요. 어떤 남자가 동창들을 만나러 갔는데, 동창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술 먹는 자리였나 봐요. 어떤 직구준 친구가 그러더래. 야, 오늘 있잖아, 뭐 심심한데 각자 자기 부인한테 여보 사랑해,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이런 사랑의 메시지를 한번 딱 이 문자를 보내가지고 단문 좀 보자. 단문 보고 제일 시원찮은 사람을 술값 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아주 고약하게. 그렇지. 이 남자는 평소에 진짜 아내한테 뭐 감사 기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다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할 수 없이 이 남자가 여기 문자를 썼대요. 여보, 당신 요즘 너무 예뻐. 예뻐 죽겠어. 사랑해. 이걸 진짜 문자를 보냈어요. 답이 오고 있죠? 이 남자한테 답이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당신 암 걸렸어? 그러잖아. 평소에 하지도 않는 말 하니까 죽을 일이 생겨서 갑자기 쓴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이런 말,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사랑입니다, 감동입니다, 이런 말을 자주자주 해야지만이 이게 되는 거지, 안 하다가 갑자기 하면 이분이 왜 안 하다 뭐 죽을 병 생겼나?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어제 낮에 갑자기 가만히 있어봐,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한번 내가 이런 문자 한번 보내볼까? 어떻게 답이 올까 싶어가지고,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몇몇 분한테 내가 문자를 쫙 보내서 똑같이. 제가 이렇게 집사님이 계셔서 참 기뻐요. 집사님은 저의 행복입니다. 주말 저녁 잘 보내세요. 이것도 밤에 보내면 이상해, 그죠? 낮에 보냈어요. 그래서 낮에, 밤에 뭐 이러고, 낮에 한번 쓱 보내봤어, 몇 명. 세상에, 답이 오는데, 내가 다는 소개 못하지만, 목사님, 마음이 느껴지는 문자에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늘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좋은 주말 저녁 보내세요. 목사님 문자에서 참 감사해요. 저도 늘 감사하고 있답니다. 내일 봬요. 어떤 사람은 막 그림, 이쁜 그림 잔뜩 보내가지고, 저도 언제나 감사합니다. 주말 저녁 잘 보내세요. 누구야, 이 사람? 응? 예수님이래. 목사님, 짜장면 사주세요.
아이 진짜. 응?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감동이라고 했더니 짜장면 사장 누군지 알 거야 아마. 응. 어떤 분은요 장문의 편지를 쫙 이렇게 보냈어요. 1년 동안 교회 온 지 1년 되었네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쭉 나오면서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도 소망을 얻고요. 잘 이겨낼 수 있었어요. 감사해요. 이런 분도 있었고. 하여튼 다행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이렇게 문자는 하나도 없었죠 다행히.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 목사님도 제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네요. 아 여러분 저는 진짜 우리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한 분 한 분 생각하면 정말 감격해요. 정말 감사하고 바울처럼. 여러분 요즘 개척교회 얘기 많이 듣죠 여러분. 개척교회 많이 들잖아요.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 사실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다 여러분들 사랑과 여러분들의 다 이런 헌신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생각하면 이 바울처럼 나는 감사하고 여러분 생각하면 난 참 기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또한 여러분 각자에게 또 선포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메시지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에 계속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첫날부터 바울이 그의 감격이며 기쁨이면 그들에게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무엇으로? 복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뭐 레크레이션으로 먹는 걸로 이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복음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교제했다. 우리가 복음으로 함께 이것이 감동이라잖아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 남성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함께 잠깐 모여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면서 또 삶도 나누면서 부활절은 지났지만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부활의 주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주님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눴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으로 함께 교제하는 거잖아요. 바울은 내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희들과 함께 복음 안에서 함께 교제함을 인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난 이런 교제가 복음으로 인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정말 암송 구절이에요. 함께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얼마나 너희 속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나는 믿어.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인생의 목적 시리즈를 계속 말씀 나눴잖아요. 인생의 목적 가운데 에베소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의 지으심 받았잖아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울의 생각이에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들. 이게 오늘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착한 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착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는데 그 시작하신 사람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런 확신이었던 거예요. 동일한 선언을 여러분에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계획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착한 일, 선하신 일, 그 시작하신 일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저도 확신합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빌립보를 향한 선포였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좋은 일, 좋은 말 같은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요즘 카톡 많이 하잖아요. 또 문자 같은 거 답글 많이 하잖아요. 거기다 좀 안 좋은 말 하지 말고 항상 당신은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반드시 이것을 이룰 것을 나는 믿어요. 확신해요. 이렇게 또 희망의 소망을 또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행복의 샘물은 복음의 동역자를 가졌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무슨 얘기냐면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나 몰라 한 것이 아니라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돈도 모아가지고 격려하면서 도와줬어요.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너희들 나를 잊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하고 내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나는 기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헤어졌을 때 잊혀진다는 거,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잊혀진다. 내가 그로부터 잊혀졌다. 참 마음이 어렵잖아요. 바울은 이제 그렇지 않고, 잊지 않고 계속 나를 함께 도와주고, 함께 또 감옥에 갇혀있는 그를
격려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더 감사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나를 기억해주고 또 이런 관계 얼마나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물론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에서만 매여 있지 말고 항상 옆에도 보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것. 미국의 그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그 레이우드 국립공원이라고 있대요. 거기 보면 이제 나무들이 있는데 이 레이우드 이 나무는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예요. 100m 이상 자라고 수명도 막 1000년 넘게 산다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가 이 토양이 참 좋아가지고 나무들이 보통 이 뿌리를 밑으로 안 뻗고 옆으로 뻗는다는 거예요. 토양이 좋아가지고. 근데 그 약점이 뭐예요? 허리케인 같은 바람이 강하게 불면 그냥 나무들이 훌렁 넘어가는 거예요, 다.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우리나라는 나무들이 땅속으로 뿌리를 막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좀 토양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넘어가는데 이상하게 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레이우드 국립공원에 있는 레이우드 나무들은 막 100년 넘게 그것도 막 100m 이상 크게 자라고 막 아니 1000년 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야? 원인을 알아봤더니 이 나무들이 그 버지니아에서부터 허리케인이 막 몰려와도 안 넘어가는 이유가 서로가 나무들이 엮여 있다는 거예요. 온 산 전체가 다 이 나무들이 뿌리가 서로 조그만 나무든지 뭐 큰 나무든지 서로 이렇게 반경을 이루면서 꽉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센 바람이 몰려와도 산이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나무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사하는 바가 있죠. 우리 교회도 지금부터 서로 이렇게 다 물론 목사님하고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서로의 관계가 정말 좋은 관계로 이렇게 꽉 묶여 있으면 이 레이우드 이 국립공원의 나무들이 정말 1000년, 2000년 살아가고 그 큰 나무들이 강한 바람에도 견딜 수 있던 것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견뎌낼 줄로 믿습니다. 서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다 다르죠, 물론. 다르지만 다른 기질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혈액형도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MBTI 있나요? 그 기질도 다 다르잖아요. 다르지만 다 우리가 다 더불어 살잖아요. 이런 일들이 저 여러분 가운데서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밥 먹을 때도 여러분 혼자 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가끔 밑에서 밥 먹을 때 제가 혼자 먹는 분이 왜 혼밥하세요? 막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같이 더불어서 먹고, 같이 뭉쳐서.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행복의 샘물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세 번째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1장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기를 믿는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기도할 때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아무리 큰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 그 짐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행복의 샘물이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의 동역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이런 빛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더 감사 교회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